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목소리가 적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마지막, 서양 사람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기를 굉장히 분주하기도 하고, 또 가을 단풍 구경 가느라고 다들 그렇죠. 또 그런 이 일들이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문화들이 있고 또 다 같이 비슷하게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고착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유래를 잊어먹어버리고 어디서 출발했는지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저 좋은 것이고 남들이 다 행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호심, 즐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많이 휩쓸려 갑니다. 어제 밤에는 우리나라에 대참사가 있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는 어제 새벽 한 2시 반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제가 부지런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낮에 정은경 형제님이 커피를 주시는 바람에 커피에 민감한 사람이 되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뉴스도 막 보고 했는데 상당히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순간에 죽고 그렇습니다. 할로윈 데이가 저는 잘 모릅니다. 서양에서 온 문화겠지 하고 이렇게 별로 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유래가 아주 좋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유럽의 켈트족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처음에 접하고 행하고 그것이 유럽에 만연하게 퍼져 있고 그런 유래가 또 하나 있고 유럽이 척박하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은 아주 문화가 영성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되고 문화를 이끌고 그렇게 했지만 근세까지만 해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유럽 전 국토가 어떻게 보면은 척박하고 식량 생산이 잘 되질 않아요. 남미에서 감자가 들어가기까지 거의 식량 생산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드니까 이 다산 풍요이신 바알을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막 갖다 바치고 불에 태우고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연하게 행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다고 틀리죠. 그 당시에 유럽은 또 인구가 굶주리니까 형편없이 적었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대도시고 번성하고 많지만 아주 약화된 그런 나라였어요. 어쨌든 그런 유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가톨릭이 번성하고 이 가톨릭이 전도를 하고 이제 자기들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인 정책도 쓰기도 하고 또 회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본연의 말씀을 떠나서 그 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 가톨릭 믿어라, 따라와라.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문화도 존중해 줄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것이 급속도로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와 융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서 급속도로 많이 번지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그걸 또 따라서 젊은이들이 행하다가 저렇게 대참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쫓지 않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말할 수가 없는 참극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무질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부활절 날 질서정연하게 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런 참사가 없잖아요. 사탄의 일은 무질서입니다. 질서도 없고 혼미하게 하고 정체성이 없는 그런 일을 문화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 종교, 신앙 뭐 구분도 없고 선악의 구분도 할 줄 모르고 이제는 성이란 구분도 없는 성 정체성도 이제 뭐 법률로 구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이런 세상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은 찾을 수가 없는, 스스로 찾지 않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문화가 고착화가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꽤나 됐지만 크게 나타나고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고착화가 돼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번져가지고 수많은 인파가 모이고 결국은 터질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뭐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할로윈데이 말고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사라는 뭐 풍습, 관습 또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든 많이 행했습니다. 저도 믿기 전에 제사 뭐 꾸준히 아버지 따라서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에 제사가 없었어요. 그 제사도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돼서 유교 문화권 아래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번성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제사 안 지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서울 한강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악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변해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주 교묘한 것이 할로윈데이가 교묘하게 이용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악령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악령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의 하나로 각자가 이제 악령으로
이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내려와서 저것이 악령인지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령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악령의 해코지를 피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논리죠, 그죠? 귀신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얼마나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할로윈 데이를 아주 그냥 요란하게 행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야 말았지만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부활 찬양도 불렀고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당시에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정체성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고 또 그것을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부활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 세상을 끌고 가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한 이 부활의 말씀과 주님 스스로 부활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고 그것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바로 주님의 이 부활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슬픈 자들입니다. 근거가 없는 자들입니다. 정체성이 전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은 그걸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눈으로 봤다고 할지라도 설마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왜냐하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기적이 바로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주님 말고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실제적인 일입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것을 못 믿겠다고요? 어떻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실제적인 인물, 실제적인 이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정황들을 다 낱낱이 기록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뭐 한 번 기록해 놨으면 혹시 이건 뭐 꾸며서 그렇게 해놨겠지, 뭐 조작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부활했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세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변화산상에서 세 사람이 봤죠, 그죠? 하얀 옷을 입고 엘리야도 그때 살아난 걸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이 세 사람, 본 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세의 얼굴을 몰라요. 엘리야도 본 적 없잖아요. 너무나 오랜 세월 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는 모세인 줄 알았겠죠. 그죠? 성경에 그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보면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연유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또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 왕하 4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살리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딸이 죽었는데 주님은 잔다 그러니까 주님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정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소문이 엄청나게 났겠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 이 장례를 치르고 관을 넣어서 이 관이 지나가는데 주님이 관에 손을 대고 멈추라. 그리고 일어나라. 죽은 지가 좀 됐다는 거잖아요. 장례식을 치른 거는. 즉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고 이제 막 장례 행차가 나갈 때 주님은 또 살리셨고,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며칠째 됐다 그랬죠? 나흘째. 죽은 지 오래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어요. 또 주님은 즉시 가시질 않았어요. 죽었는데도.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아픈 사람이니까 이제 좀 쉬고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줬어요.
죽음을 명확히 이야기하시고서는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신약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했어요. 이 떠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주일날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이 지나서 다음날 새벽까지 최장 시간의 복음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이 졸다가 아마 2, 3층쯤 됐는 것 같아요. 다락 위에 걸터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청년의 생명은 죽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살렸어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본 사람들은 증인이잖아요. 몰래 살린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성경에는 이 일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상 가운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꾸며낸 이야기, 전설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한번 보면은 51페이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또 바위가 막 터지고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작은 성도라 그랬습니다. 이 성도가 태초부터 믿고 죽었던 성도인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때 믿었던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한 것이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331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란 것은 슬픈 것을 동반하고 있고, 저 사람 죽는다 예견을 했다든지, 이제 아프고 좀 있으면은 죽는다 그러면은 덜 슬퍼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죽음 자체로는 슬픈 것이고, 할로윈데이 축제 기간에 갑자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사자들, 부모들은 무엇을 표현을 하겠습니까? 죽음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이렇게 모여있지만 갑자기 죽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뉴스를 듣고는 얼마나 전 국민이 황당하고, 이것은 죽은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문화 행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슬픔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이 슬픔 뒤에 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로윈데이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종교의 잘못 때문에 민간에 퍼진 우상 숭배, 이것이 가톨릭에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협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그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톨릭 가면은 제사 지낸다는데 너도 가톨릭 가라. 하도 제사 때문에 형하고 저하고 많이 다퉜어요. 물론 제가 대응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죽은 듯이 있었어요. 형이 극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어머니가 참다 못해서, 야, 너 기독교 가지 말고 가톨릭 가면 제사도 지내고 한다는데 거기 가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혼미케 하고 정체성을 혼미케 하는 이 잘못된 타협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참 알겠죠. 가톨릭은요, 막걸리 이런 거 막 마셔도 돼요. 저도 그런 거 가톨릭 정문을 진행하면서 많이 봤어요.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막걸리 잔치도 하더라. 악한 문화, 이것과 타협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교묘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30분이 지났습니다.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221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자기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런데 이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일에 많이 주목하고 많이 믿게 되고 그게 끌려가니까 이것을 이 마술하는 자들이 흉내를 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막 유대의 제사장 서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에. 그런데 악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령이 악한 귀신이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 믿지도 않고 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고 귀신을 나가라고 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 정체성을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우습게 여기지만 귀신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주님도 많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운전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렇게 한다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악령들을 이기는 것이지 흉내내고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그룹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세상 흐름을 이끌어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서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이 부활의 소망,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지키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준행해 나가며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포교회는 교회를 질서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목사, 당회장, 집사, 권사, 온갖 사자를 다 만들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조직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귀신도 너희는 누구냐고 묻는데 주님이 오늘 오셔서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다 대답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죠. 나의 정체성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알든 모르든 기억하든 않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주님은 알려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모습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조차 못 믿겠다면은 죽은 자들을 많이 살리신 그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이유도 근거도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오십니다.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짐으로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첫 번째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장사되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 드렸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다음에 우리가 이끌려서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맞으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39분인데 말씀을 이상 줄이겠습니다. 사실 참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아름다운 분이고 나뭇가지에 노란 단풍이 오늘 든 것을 보고 지내왔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초막셋을 짓고 같이 있기를 제자들이 이야기했지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비록 각자 얼굴도 좀 다르고 머리도 희끗하고 세상 삶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많은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은 주님이 보시고서 평가하십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